할렐루야.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제 소개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할 수는 없고, 저는 2002년도에 휴스턴에서 여기 신학교로 와서 1학기 공부를 하고 그해 여름에 결혼을 하여 로여스포드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킹 오브 프러시아에서 위로 벨리포지 지나서 쭉 가면 아주 작은 동네 로여스포드에서 신혼집을 차리고, 제 와이프는 레딩을 올라가서 매일 일을 하고 내려왔고, 저는 동쪽으로 73번인가 1번을 타고 스키팩을 지나서 블루벨을 지나서 신학교를 매일매일 다니고, 주말에는 뉴욕으로 올라가서 금요일 날 올라가서 자고 토요일 자고 주일 오후에 내려오는 삶을 살다가 계속 뉴욕에 있다가 21년 만에 영생교회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잠깐 신학교 1학기 때에 저쪽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청년의 몸으로 와서 예배를 한 달 정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은 가지고 있었지만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 그 두꺼운 것을 읽기가 참 어렵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쫙 읽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존경스럽다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요. 첫째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삭 희생에 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청년의 때였지만 모세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던 모습이 청년인 저에게도 와,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에 이곳에 이 본문에 큰 감동을 받고, 당시 제가 섬기던 선교단체의 형님들이 계셨습니다. 전도사님들. 그래서 전도사님들께 종종 여쭤봤었습니다. 형 같으면 형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연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릴 거야 했던 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어린 마음에 이 이삭을 드리던 모습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위대해 보였고,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성경 전체를 봐도 욥도 많이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라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너무나 저는 이것이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묵상하며 위대한 순종의 믿음을 보여준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혹시 보여주신다면, 지금 이 대화 가운데 처음 아브라함이 듣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일 후에 이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관문들이 있습니다. 그 관문들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독자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첫 번째 아브라함이 뛰어넘어야 하는 관문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말씀이 과연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10세가 넘었습니다. 내가 환청을 들었나? 잠깐 이거 바람 소리를 내가 지금 착각한 것이 아닌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음성이 아니었다면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시다가 높은 목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평소에 듣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지? 했을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이 계속 시작이 됩니다. 12장, 13장, 15장, 17장 했습니다. 평소에 듣던 그 목소리 그대로 12장부터 듣고 순종해왔던 그 목소리가 아니면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않고 도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본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성도된 입장으로서 우리가 항상 평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나타나셔서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놓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자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곧바로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한번 불러놓고 익숙한 음성으로 불러놓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태도를 가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나 묵상을 통해서 듣지 않고서는 순종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을 하려면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어떤 태도로 이 아브라함이 들었을까요? 집중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2번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스탑.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확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2번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2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집중하고 긴장하여서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한 이틀쯤 가다가 잠깐만 있어봐. 모리아 산인가 헐몬 산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곤란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모리아 땅에 내가 지시할 한 산으로 가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재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디 멀리 머리야산까지 갑니까? 그냥 뒷동네 야산으로 가십시다. 아니 같은 제물 드리는데 뭐하러 그렇게 멀리 가게 하십니까? 여기도 뭐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목회를 하다 보면 옛날에 저를 지도하셨던 선교사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이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들한테 청년들에게 광고 똑바로 들어라. 광고 제대로 들어라. 선교 가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광고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은 낙오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짧은 기간 교역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을 때요, 내가 이것을 해석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했는데 아자차카다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나 광고를 들을 때나 이럴 때요, 내 생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여 겸손히 경청하지 않으면 듣고 났는데 다른 소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 이번에 단풍 구경을 베어 마운틴으로 가자, 토요일 날 12시까지 모여라 했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포코노로 갔어요. 왜냐하면 평생 포코노만 왔다 갔다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포코노는 거룩한 산이거든요. 저도 한번 전도사 시절에 여전도에 산상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전도사들이 따라갑니다. 수종을 들어야 되거든요. 애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산상수련회를 이제 도우러 가는데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좀 도와달라 해서 주중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을 픽업해서 제가 이렇게 가는데 막 대화하고 막 이러다가 막 가다 보니까 사인이 델라웨어 워러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왜 여기로 가고 있지? 야, 잠깐 이거 수양지가 어디냐? 봤더니 업스테이트 뉴욕이에요. 1시간 거꾸로 왔기 때문에 1시간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올라가서 2시간 늦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경청하여 기억하며 재해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받고 기억하며 걸어가느냐. 두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지금 창세기 22장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배치됩니다. 창세기 15장 17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네 자손이 뭇별을 셀 수 없음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15장 1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 지금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5장 17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22장에 와서 말씀을 뒤집는 것 같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뛰어넘었을까요? 히브리서에 이것에 관한 성령의 영감으로 된 주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파워포인트는 없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바치려고 했나? 도대체 그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오고 갔을까?
15장, 17장에서 이미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번복하시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미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읽어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어떠한 생각을 하였느냐. 19절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래?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5장 17절에 17장에서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약속을 이미 받은 상태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래? 그럼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는 그러면 옛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번제로 이삭을 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겠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을 봤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살면서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디서 왔겠냐는 겁니까? 그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잡고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냥 믿고 순종한 겁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다 하셨으니 지금 번제로 각을 떠서 아이를 드리라 하면 그러면 살려주시겠네.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냐.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단순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어르신 목사님들이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 자로재지 않는 사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허공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을 잡아들이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살려주시겠지. 말씀하셨으니까 살려주시겠지.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고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미 말씀하신 거 그대로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관문, 순종하기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철저한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이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브라함만 들었습니다. 그냥 스피커로 그냥 캠프에다가 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남종, 여종 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해놓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발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신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캠프가 큰데. 그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이삭을 잡으라 하신다. 어떻게 해야겠느냐? 바로 사라에게 갑니다. 사라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면 사라가 얼마나 무서운 여인입니까? 하가를 2번 쫓아냈거든요.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거룩한 강단에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도 못해요. 모리아산 안장도 못 올립니다. 지구상에서 아브라함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누가 이 말을 믿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외로운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고충, 이제 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설명을 하고 누구에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그냥 마음에 묻고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침묵하며 걸어가는 이 모습,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아주 고독한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모리아 산을 향하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번복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들렸지만, 그리고 마지막은 외롭지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 항상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고 나서 쭉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절을, 오늘 14절을 보며 몇 가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첫 번째 결론은 어디서 준비된다고요? 산 밑에서가 아닙니다. 산 중간도 아닙니다. 산 끝에까지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의 준비되심을 저와 여러분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말해주지 않습니다. 산에 도착했는데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동안에도, 결박을 하는 동안에도, 칼을 뽑아드는 순간, 그 순간 내려치기 일보 직전까지도 말씀해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간증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다음 후세를 가르치고 후세대를 가르치고 생각해 보니, 가만히 있어 보니까 산에서 준비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중간에 포기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거든요. 작은 시험이 오면 어렵습니다. 불시험이 오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니 이미 떠나기 전에 캠프에서 많이 포기하고 3일 가다가 되돌아오고, 다 갔는데 산에서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려 못 올라가고, 올라가다 결박하다가 애 얼굴을 보니까 포기하고, 시퍼런 칼날을 보니까 다시 도로 집어넣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고 체험될 수 있느냐? 산꼭대기까지 가실 때, 마지막까지 갈 때, 끝까지 가실 때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같으면 이 불시험을 겪고 나서 뭐라고 명명하시겠습니까? 이 산을 뭐라고 이름을 지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우리 아들 죽다 살아난 땅, 믿음의 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세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 산을 불렀냐? 여호와의 산이랍니다.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았지만 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믿음입니까? 믿음의 조상 정말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 누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아브라함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랍니다. 하나님의 산이랍니다. 나는 없어지고, 제가 이전에 공부할 때에 마지막 공부를 플로리다에 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름에 가고 겨울에 가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데, 이제 백인 목사님들 쫙 있는데 옆에 앉은 목사님 아주 친한 목사님입니다. 그분 컴퓨터에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딱 이제 포스트잇으로 딱 세 마디를 영어로 적었겠죠. 미국 사람이니까 딱 적었어요. 근데 너무 참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이거 왜 이거를 붙이고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항상 묵상하는 어쨌든 무슨 글귀래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제가 영어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설교하라. 그 다음 단어가 죽어라. 세 번째가 잊혀져라. 이게 아주 유명한 옛날 독일 선교사가 했던 말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그거를 컴퓨터를 킬 때마다 보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작성하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잊혀져라. 잊혀져라. 사람 심리가 잊혀지고 싶습니까? 이름 석자 남기길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산이라 하지 아니하였고, 이삭도 대단한 믿음인데 이삭의 산이라 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산이라 했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인데 저희도 여호와 이레를 많이 생각합니다. 에베네셀, 이레, 준비한다는 뜻인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 미래의 신랑을 예비하시고, 남편을 예비하시고, 직장을 예비하시고, 교회를 예비하시고, 보통 그냥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가운데에 들어가야 될 목적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뭐가 준비됐었습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것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즉 여기 문맥상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이 준비되리라, 그 말씀은 여호와의 산에서 번제할 대속 제물이 이 땅에서 준비되었던 것을 창세기 22장 구속사 가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이 준비될 것이냐? 2000년이 지난 뒤에 또 다른 여호와의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곳에서는 또 다른 독자가 직접 십자가 지고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몸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수수께끼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생에게 나는 나의 여호와의 산에서 너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을 나의 독자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보낼 것이다 예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를 더 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독자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정말 나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릴 때, 우리 부모님들 만약 우리 자식을 드린다 하면 나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속제물로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은요, 그냥 다 주신 거예요. 더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다 할렐루야, 그냥 다 찬송, 가는 중간에도 찬송. 이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영생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배웠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45살 이 나이에 목회에 대해서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목회는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만일 이 생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주지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안에서 다 받은 사람이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21년 전에 갈 곳 없었던 청년의 몸으로 저쪽 예배당에 앉아있던 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강단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력 써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 교회를 인도하신 것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이 되십시오. 그 위대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 알려주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고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다음 세대에게 말해주시고 간증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